여러분, 설들은 다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첫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예배조차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부끄러운 심령과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담아 경배를 드립니다. 질병의 위협, 사술의 위협, 험한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상한 심령들입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자로 서 있지만 그 심령이 찢기고 마음이 무너져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어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이런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염려와 근심,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삶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의 일당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했고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구차하게 생각했으며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거듭난 삶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고 이전과 다름없이 이전 투구하며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이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시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죄하며 질타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복음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힘의 논리를 따라 물질의 능력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 뜻 안에서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승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계의 모으신 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얻을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영원시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명절을 주셔서 가족과 함께 만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질병의 위협이 맹렬한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기온은 더욱 겨울의 매미를 떨치고 있으며 그래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만드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바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이전의 습관대로 고집 부리며 살던 삶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위기 속에서의 대처 부족을 곰곰이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이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더욱 애쓰며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되찾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험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이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우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일관되지 못한 방역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우리가 이럴 때에 이제는 더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여 남은 대선에 전국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서글프게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 품성이나 자격이 아닌 내 진영, 내 이념을 따라 편가르기식의 무조건적 선택을 강요받는 이 원시적인 정치판이 제발 하나님 이 해는 깨트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수준이 곧 정치 현실임을 자각하며 우리가 먼저 겸비하고 정직하며 의로운 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그 모든 병마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저희는 작지만 우리의 작은 힘들을 서로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랫동안 귀신의 억압 가운데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당해서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매몰된 사람들을 속히 구제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양주 토사 붕괴 속에 갇혀있는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얀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세계 하나님 일강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탈레반이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만행들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난하고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함께 찬송합니다. 유혹받는 것을 속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너희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지난주 보았던 그 상황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이스라엘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땅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그 땅을 가득 채운 것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또 그런 세상이 포악한 세상이 되어서 피가 피를 뒤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심으로 그 땅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저주를 맛보게 됩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이어지고 온갖 천재지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을 모두 당하게 됩니다. 고통이 가중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가해진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부터 쏟아냅니다. 소위 말하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낯익은 말이 나오죠. 다툰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우리말 다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가 무엇인지 이제는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브입니다. 여기서도 리브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서로 묻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너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표면적으로 제사장과 백성이 서로 리브,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일어났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불의함과 이 말씀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아모스 7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말씀이 증거하기를 이 사람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북이스라엘 종교의 상징입니다.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라면 그런 당시 북이스라엘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 아모스에게 아주 흉측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아모스가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반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왕이죠.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예, 맞습니다. 누가 봐도 반역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왕이 죽는다는 것과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면 이는 소위 빼박 증거입니다. 사실 아마샤는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를 모함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모스는 선포했고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은 액면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북이스라엘 이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의 제사장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바른 이해 또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또 호세아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도 그 시대상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여주는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5절 전반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이빨입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소에 먹을 걸 입에 물려주면 좋은 말을 하지만 맨입에 붙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너무 적나라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례금을 두둑히 받고 배불리 대접받을 때면 예언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 인생이 아름답도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기를 끌지 못하면 그들의 설교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로 돌변한다. 자, 그리고 11절에 이르러서는 더욱 참혹한 실정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다.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사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치리자는 돈 받고 재판을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자기 수입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치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자기 임의로 해석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정황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아수르를 준비하셨고 바벨론을 준비하셨고 더 강한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징벌의 도구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이런 의중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런 참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너도 나도 돈을 갖다 주면서 거짓 예언자의 달콤한 예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잘 됩니다. 병은 무조건 낫습니다. 사업이 정말 무조건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자 됩니다. 이 같은 소리를 잘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행하시기를 원하는 방향이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로 살다 보니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전 읽어드렸던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뭡니까? 완전히 황폐가 된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런 민족의 말로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신락원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또 모든 것을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었던, 더 엄밀히 말하면 가질 수 있었던 에덴에서 누렸던 그 모든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한계와 결핍 때문에 늘 그것을 채워주고 대신할 절대 존재를 찾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또 그분을 찾으라는 이유로 알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부류는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에 의해 이끌리는 삶을 사느라 자기 입맛에 맞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종교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통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한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인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종교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삶의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는 종교의 삶과 우리의 삶은 엄밀히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행하게 그들의 그런 구분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일반적 종교성에 따른 겁니다. 너무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소위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조상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냥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패턴 중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난리치고 발버둥 쳐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 생활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인 저 같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무렵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제사장, 목회자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선악당에 재물 갖다 놓고 비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 기도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과 함께 간다고 말입니다. 언제쯤 이런 한심하고도 거지 같은 풍토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원을 선거할 때 보면 사람을 보고 또는 정책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선거는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서 온 세상을 들쑤시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주변에 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정치 잘할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사람은 뒷전이고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파도 양파처럼 이상한 거 천지인 사람, 어쩌다 떠서 스타가 된 사람, 선거 때마다 소위 얼굴 마담으로 나오는 사람, 국민 대다수는 이 사람들의 면면이나 능력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하다못해 심지어 외모조차도 관심 없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삶의 질이 달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진영의 논리에 따라 자기의 이념에 따라 휘둘리지 않습니까?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총체적인 국민 전부의 문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성숙한 풍토가 만들어지면 소위 삼류 양아치 이 정치인들은 이 판에서 발 못 붙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판을 벌여놓으니까 그 판에 나와서 춤추고 손 벌리고 그리고 입맛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수년 전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도권 한 유명한 교회의 목사에 대한 고발 프로그램을 밤늦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게 방영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교회 이름과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굳이 밝히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만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소위 귀신에 대한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방송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는 호통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등짝 스매싱을 하면 사람이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일찍이 교계에서는 이 사람이 모든 상황을 귀신과 무조건 연결하여 병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트러블을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통해 소위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그룹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단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를 하면 늘상 귀신 쫓는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귀신과 대화를 합니다. 너 언제부터 여기 들어가니? 썩 나가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사람이 뒤로 자빠집니다. 그냥 발랑물럭 자빠져요. 이건 지극히 제 사견입니다만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리가 땅바닥에 그대로 팍 받치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넘어지는 사람이 다 제정신으로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깨지지 않도록 주저앉듯이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요. 가짜 같아요. 그 사람들 미리 섭외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 주장이 이게 그렇게 어설프지는 않죠. 네. 여하튼 진실이든 그게 거짓이든 관계없이 이런 현상을 집회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은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가지고 귀신이 물러간다고 다들 믿는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저렇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신앙적 소견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도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이거 해달라 저것도 어쩌 해달라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쌩 까시는 예수님, 맨날 그런 것만 경험하다가 오늘 저기 위에서 강단에서 사람들이 손을 대는 대로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것을 보는 순간 눈이 획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여기에 모든 답이 있구나. 할렐루야.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뭔가가 그들 나름의 삶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세운 교회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미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배격하고 있는 그 교회에 1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한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한국에서 10손가락이면 세계에서 10손가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인지 무슨 사입인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사실인지 공갈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내쫓는 그런 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쫓아 이곳까지 와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공인 귀신 내쫓는 것만이 아니라는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치 귀신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목사가 자신에게 해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대상으로 그냥 그 목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한국교회의 짧지 않은 역사 속에 대략 두 가지 양상으로 요약이 되죠. 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입니다. 공중파 고발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그 교회 교인이 누군가 제보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80을 넘긴 목사가 그 교회에 어릴 적부터 출석한 20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돈 한 푼 받지 않는다고 늘 설교 시간에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사람이 그 교회로부터 연 10억 가까운 돈을 다른 명목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불려서 교회에 그 목돈을 대출해주고 교회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터무니없이 받아챙긴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자, 일반 기업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완전 쓰레기 취급하죠. 이거 뭐 목사니까 뭐 교회 쓰레기, 기독 쓰레기 뭐 이런 건가요? 영상을 보고 있느라니 제가 참 목사인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제가 사임을 할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고 알려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과 알았지만 이건 분명히 모함이다라고 믿고 있는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상 구경하기 좋은 싸움판을 실내에서 대놓고 벌입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저 가운데 정말 그 10만 명이 되는 교인 가운데 신실한 신앙인이 단 100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단 수십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저 목사가 저렇게 변질될 수 있을까?
목회자라는 소위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하게 되니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며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제사장과 다툰다, 리브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당시 자신들이 돈 갖다 바치면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받던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분명 괜찮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 평안하다며, 안전하다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지금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겠다는 저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니들 하나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냐? 말 좀 해봐라 이놈들아. 뭐 행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를 의미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탓도 아닌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의 탓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영향을 주고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의롭고 선한 길에 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누군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직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반드시 그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이 누군가에는 영향을 주어 그 인생이 참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서슬 푸른 칼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이스라엘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보여준 모습은 그들이 그런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모습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을 쫓아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은 도외시하고서 그저 내 귀를 간지럽혀주는 위로를 기대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달콤하여 내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사모하여 오늘도 이리로 저리로 채널을 돌리며 컴퓨터 마우스로 웹서핑에 시간을 소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언컨대 여러분의 귀에 솔깃해지고 마음에 흡족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변에는 그저 그런 그 시대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을 만날 뿐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오로지 나 자신이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 서로 노력할 때만 거짓도 불의도 그리고 구태의연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습관적인 종교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목마르게 되며 그 갈증을 통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이 되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욕망의 길에서 나를 위한 종교성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한다면 반드시 그 삶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세상은 제사장과 다투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꼭 그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지만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가고자 하는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나가고자 하는 길은 이 시대의 사실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긴장하고 함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인으로 삽니다. 힘들지만 함께 가십시다. 그 길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우리를 통해 절대 작지 않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모두가 그때처럼 제사장과 다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자신이 중심이기에 지금의 불의함과 악함은 모두가 남의 탓이며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투며 책망만 하느라 누구도 자신의 허물과 잘못된 종교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 속에서 부족한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만은 그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의 나라나라서 영원의 주를 외우며 주께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 그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드린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베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공공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자녀손이 복을 얻게 하시며 그 기업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상한 심령이 체험을 잊고 치유받고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수축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마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공공하게 만드는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복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양정 집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은총 가운데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의 삼촌 하나님께서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가정에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기뻐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한 어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강건하여 하나님 늘 하루하루가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유학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을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나날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손길들도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상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의 빛이 늘 따스한 봄볕 같게 해주시고 그 빛을 따라 소망을 따라 그 온기를 덧입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손님으로 오셔서 예배 참석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더 크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평상시에 면역력이 좋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금요일날 3차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맞아가지고 어제 하루 좀 해롱해롱 했네요. 1, 2차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다른 걸 맞았더니 집사람이 되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휴일 아프고 생각 없이 맞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나름 선택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사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노지혜 집사님 두 분의 성모다님은 친구씨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이소희 집사님 대전 지인 가족분께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태호 형제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성 종교성을 벗어버림으로 제사장과 다투는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